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부모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도무지 희망이 없을 때, 도무지 앞이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성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임을 믿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을까? 어떻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시골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세세 무궁토록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주체가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웬 복인지 웬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아니 자기 가족밖에 모르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유통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6절 마침표가 다 같이 한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누구를 주목해 봐야 해요? 아브라함을 주목해 봐야 해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공동체의 믿음으로,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황홀한 구원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다 같이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1장에서 3장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가만히 한번 눈을 마주쳐보죠. 당신도 마찬가지다. 에? 옷이라도 이렇게 좀 다 이게 좀 걸치고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좀 뭐 같지? 사람 같지? 알고 보면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한 의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해요? 예수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해요. 예수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장을 펼쳤는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설교하기가 난해해져요.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잘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무 때나 아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설교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달라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요. 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뭐를 하고 살았느냐? 우상을 만들어 팔아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 뭐 그딴 것 다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데라의 장자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잘해서 불렀다고요? 말이 안 돼요.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지체시키는 자. 아니 부모가 됐으면 자식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멘. 자식들이 좀 꿈을 꿀 수 있도록, 자식들의 모범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 자식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뭔가 힘이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전혀예요. 전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데 오히려 발을 잡습니다. 지체를 시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우상을 팔았느냐?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느냐? 아버지 노릇을 좀 해보고 싶었다니까요. 한스러운 삶을 정리하고 나도 좀 아버지 노릇을, 애미 노릇을, 자식들을 좀 세워보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도 만물의 찌꺼기를 여기고 우상 만들어 팔았는데, 문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역기능을 하더라니까요. 자식의 발목을 잡아버리더라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몸부림을 쳐도 오히려 자식이 열국의 애비로 나아가는데 지체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더라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누가 몸부림을 쳐도, 아브라함이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핫비루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그냥 두면 안 돼서, 오히려 도무지 상처투성이라서, 도무지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옆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괜찮아. 좀 크게 말해도 돼요. 어깨도 한번 두드려도 돼요. 괜찮아. 물고 있어도 괜찮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눈물이 나도 괜찮아. 서러워도 괜찮아. 도무지 방법이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확실히 해야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귀담아 들어야 해요. 그러기로 귀담아 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가 10년이 되더니 10년. 왜 10년이라고요? 만수요, 만수. 불렀으면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이 안 되잖아요. 아니 10년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뭔 일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무자. 무슨 말이에요? 없을 무.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뭘 준대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니 아들 한두 명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이 도시 하나 준다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 주신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애기라도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배가 남산만해. 아니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도 10년이 지났는데 애기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 아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거 농락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숨만 쉬고 있어요. 한숨 소리가 심리를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고개를 우러러 저 하늘의 별을 보래요. 여러분 별이 세어진다 세어지지 않는다. 누가 안 세워준다 누가 안 세워준다 그래요. 별 셀 수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속한 별들이 약 2천억 개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한 2천 개 세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이 많아진다. 이것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장난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방법이 없어도 도무지 길이 없어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다시 한번 나이가 많아도 방법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3절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을 것을 믿었어요. 상황을 뛰어넘을 것을 믿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없어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의롭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하면 마지막 시간에 하관을 해요. 하관을 이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 주보에는 딱 나와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져요? 뭘 믿어져요? 아니 이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속한 별들이 2천억 개.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이 우주에 다시 2천억 개가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저의 한계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불러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 얘기냐? 다윗의 얘기예요. 왜 다윗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차이가 좀 많아요. 다윗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옆집에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통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장수들에게 살인 교사하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아의 가정은 깨집니다. 우리아의 가정은 여러분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고 그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의 죄는 제가 생각할 때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이유를 물어나고 다윗은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왜? 죄가 커요. 그 죄를 결코 좌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칠 때까지 자신의 죄를 보게 할 때까지 자기 죄를 모른다니까요. 진짜 후한무치한 삶을 산다니까요. 기고만장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우치시니까 죄를 밝히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그때서야 돌아섭니다. 다윗이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요. 다윗이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죄도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꽤 쓸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해주셔야,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을 깨우쳐 주셔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하는 말이 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해서 받는 것이라면, 내가 회개해서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라면 정당한 대가이지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죄를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셔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내가 몰랐다니까요.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나는 내 죄를 몰랐다니까요. 내가 회개한 것도, 내가 깨닫고 돌아선 것도, 새 삶을 산 것도 100%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축복해 봅니다. 행위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약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로워지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 다 같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9장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로워진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벗겨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할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왔을 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밟고 섰던 돌을 가져다가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냐?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 장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문 지반과 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몸에다가 표피에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에다가 새기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때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일하다가도 보고 자다가도 보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길갈 다 같이 길갈 수치가 굴러간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포하면 가정에서 이 세 가지를 선포하면 우리 가정에 슬픔이 굴러갑니다. 우리 가정에 수치가 굴러갑니다. 우리 가정에 절망이 굴러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아픔도 절망도 좌절도 굴러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오역의 역사가 굴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답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념비가 아니 이 유월절이 우리 인생의 유월절이 아니 할례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슬픔이 굴러갑니다. 절망이 굴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념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념비도 유월절도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징표임을 믿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다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징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할례가요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나서 14년 뒤에 17장에서 99세의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왜 할례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이제 나이는 할아버지가 넘어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꼭 이럴 때는 누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좀 아내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요? 자꾸 막 흔들리잖아요.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다가 돼요.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자식도 없이 대가 끊어진다. 더 이상 늦으면 방법이 없다. 내 종 하갈에게라도 들어가라. 이것은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라의 생각이 앞섰어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으로 임재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첩을 얻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쯤 되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지, 뭔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남자라니까요.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원치 않은 척하면서 그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볼까?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드렸어요. 그런데 하갈이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 뒤부터 아브라함의 집이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 여러분, 시끄러워요. 말씀 떠나면, 내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어요. 여러분, 가봐야 압니까? 가봐야 알아? 힘들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낮에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고, 저녁에 잠이라도 자러 들어가면 사레가 또 누구를 멸시하고,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아브라함의 머리가 다 빠지지 않았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이 시끄러워요. 되는 것이 없어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한숨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13년 동안을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니, 저것을 내가 선택했다니. 13년이요, 13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벙어리 냉 가슴을 앓는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요. 도무지. 그런데 17장에서 13년 만에 들고 나온 하나님의 비책이 뭐냐? 하나님의 비책이 뭐냐? 다 같이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를 묻지 않는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 누구다? 주님이다. 아내가 마귀 닮은 것 같아. 마귀 닮은 것 같아. 다 같이 그래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누구다? 주님이다. 마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문제 그 자체예요. 문제의 원인균이 도무지 희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래요. 이유를 붙이지 말래요. 좋게 보래요.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래요. 다 같이 무조건이야. 그 노래는 잘 부르면서 왜 그걸 못 봅니까? 무조건 그렇게 바라보래요. 그렇게 믿으래요. 그래서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누구라고 부르래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래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죄인이라니까요. 문제가 많다니까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해. 그러면 죄를 묻지 않는데요. 믿기만 하면 죄를 간과 넘어가게 하신대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할례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세례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유월절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념비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표예요. 증표.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대박이다. 믿어야 산다.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보세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결국에 예비가 된 것은 여러분 그냥 행위가 아니고 세례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율법이 아니래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최초의 포주가 누구냐 그러면 나쁜 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을 때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자기 죄를 모를 때, 문제가 많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미 19장에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믿음의 선배가 됐잖아요. 그럼 20장에서는 창세기 20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으로 불린다니까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랄에 내려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누구를 팔아요? 싫으세요? 입에 담기도 싫으세요? 저도 그래요. 아니 다시 그 아내 사라를 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가정이 여러분 깨지고 맙니다. 천부당 만부당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율법이 주어집니다. 무슨 재주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100%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다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어떤 조건보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 같이 오직 믿음. 힘을 줘야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 같이 그냥 오직 믿음 이러지 말고 오직 믿음. 백문일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오직 믿음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오직 믿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오직 믿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이지도 않는 저 황무지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사라가 죽은 자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도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삶을 산 비결이 뭡니까? 그냥 오직 믿음을 외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어요?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숨이 꽉 막혀요? 눈물 때문에 아픔이 가득해요? 나 말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답답한 사람들도 많아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울어도 충분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방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그 피를 나를 위해 쏟아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뭐해요? 좋게요. 좋게. 그것으로 좋게. 그러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값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아니 반대 방향으로 가도, 아니 눈을 감아버리고 저 배 지하실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또 찾아서 저와 여러분을 세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희한한 은혜가 있어요. 희한한 은혜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눈이 반짝거립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물처럼 한번 밀려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서 1m 간격으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기쁨이 막 밀려옵니다.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막 뜁니다. 방방 뜁니다. 살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싶습니다. 춤추고 싶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입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살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많이 모자라지만, 아니 허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이 계셔서 믿음이 있어서 눈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간섭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아멘. 모든 이름 주를 시기네. 다시 한번 듭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에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하자노라.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주여 모든 이름 죽으시네. 아멘. 영광 중에 보실 주를 보리라. 여러분 두 손 들고 선포해. 아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은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만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면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 아무리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희망이 없는 우리 가정일지라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나보다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역부족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2023년 나도 아브라함처럼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도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중심에 내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계신 분들도 마이크를 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눈물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숨이 막혀도 상관없습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셨기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면 아버지 되는 것을 믿고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함께
인도해 주소서, 살펴주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찾아가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좌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버지 아무리 새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울고 있는 영혼들이, 울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너 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잘난 것도 없고 똑바로 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소서, 은혜를 더해 주소서, 능력을 더해 주소서. 그래서 2023년 오역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가정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져주옵소서. 2023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 바른 길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양입니다.